14장 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서커스에 한번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접시 돌리는 기술을 가진 분이 공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가느다란 젓가락같이 근데 좀 긴 그런 이 막대기에다가 접시를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붙은 상태에서 다른 접시를 또 다른 막대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5개 정도 접시를 올리는데 다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안 떨어지고. 신기하다 싶었어요. 집에서 연습해봐도 이거 뭐 한 개도 못 올리고 금방 떨어지고 깨지고 이럴 텐데 그분은 정말 굉장히 기술이 좋구나. 아마 이 고도의 균형과 적절한 힘의 안배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그 접시가 우연히 그 막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혼자 중심 잡고 돌다가 때가 되면 자기 혼자 내려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서커스 아마 그런 거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는 우연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그 서커스 단원의 그러한 기술과 힘과 이게 이제 작용을 해서 이 접시가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전부 다 돌고 있더라는 거죠. 참 너무너무 신기하게 보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서 조금 큰 접시를 좀 돌리는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많이 큰 접시가 돌아가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도 맨날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근데 이 지구가 한 바퀴씩 도는 게 전부 다 이 표면이 한 바퀴 도는 게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한 바퀴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한 바퀴 뺑글 도는데 지구가 그 자리에서 근데 요게 시속으로 따지면은 시속 1700km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외여행 한번 가보셨죠? 이 국제선 비행기 타고 가면은 한 850km나 빠르면 한 900km쯤 달립니다. 시속 1700km면 국제선 비행기보다 2배로 지금 빨리 지구가 매일매일 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에 거의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시속 1700km로 끊임없이 지금 수십억 년을 돌고 있다는 말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가 제자리만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또 돌아, 태양을. 근데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 이 잘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이제 태양이 있으면 이 태양을 한 바퀴를 빙 돌아서 1년에 제자리 돌아오고 빙 돌아서 제자리 돌아오고 이래 합니다. 제자리 계속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크게 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워낙 거리가 먼데 그것도 365일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요거를 시속으로 따져보니까 시속 얼마인가 하면요 10만 8천 킬로. 지금 우리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시속 10만 킬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시속 10만 킬로. 느껴집니까?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지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지구에 무슨 막대기 꼽아놓고 밑에서 돌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가 태양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매년 아주 일정한 속도로 1년 365일 만에 돌아오게 되고 매일매일 한 바퀴 돌고 지구 주변에는 또 달이 돌고 이것뿐이 아니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서 수백억 개의 별들이 일정하게 규칙 있게 돌고
그리고 은하계 같은 그런 큰 이 유성 군단들이 온 우주의 수백억 개가 또 일정하게 돌고, 평상시에 별로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천문 과학자들은 전부 다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누가 밑에서 짝대기 끼가지고 돌리는 것도 아닌데, 공중에 다 떠 있는데, 전부 다 공중에 떠 있는데 돌고 또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절로 어쩌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접시 돌리는 몇 개만 해도 그게 우연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 거대한 접시, 지구, 태양 이런 것들을 우연히 저절로 아주 일정한 속도로 수십억 년간 돌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우리 시각을 좀 넓혀보자. 뭐 평상시에 충분히 인생 살면서 시각 넓게 사셨겠지만은 평상시에 잘 생각 안 해보던 거를 조금 오늘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리스의 철학자인 탈레스라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인생 사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다. 그러면 인생 사는 가운데 제일 쉬운 거는 뭐냐? 물으니까 제일 쉬운 거는 너의 말 하는 거다. 이 철학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의 말 하는 거는 뭐 욕을 하든지 칭찬하든지 뭘 하든지 신경 안 씁니다. 책임 안 지니까 그냥 뭐 쉽게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자기 인생에 나는 누구냐?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상시에 잘 생각해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내가 인생을 왜 살고 있는가? 이 인생 끝나면 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막상 이런 질문을 하면 그래 맞아, 그 질문 정말 어려운 질문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허겁지겁 바쁘게 살고 돈 벌고 살고 싸우고 살고 그냥 막 미워도 하고 미웠다 고맙다 해가면서 그냥 다른 사람 다 사는 대로 다 인생이 다 생로병사가 그렇지 뭐 다 누구가 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부터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데 막상 자기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큰 이 우주에 돌아가는 것만 해도 잠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거, 오늘부터 정말 맞아, 그 정말 너무 신기하게 짝이 없지, 그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규칙성 있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밥만 먹고 숨만 쉬고 살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생지 가족이 살았더랍니다. 생지 가족이. 이 생지 가족이 어디 살았냐면은 큰 피아노 속에 살았답니다. 이 피아노가 얼마나 큰지 아마 예배당 크기보다도 더 크고 아마 더 큰 빌딩보다 큰 그런 큰 피아노가 있었는데, 이 생지 가족이 거기에 살았어요. 예. 할머니 생지, 할아버지 생지, 아빠 생지, 엄마 생지, 아들 생지, 둘째 아들 생지, 딸내미 생지 이래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지 가족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마다 이 저 위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멜로디가 들리고 어떤 때는 뭐 강한 소리도 들렸다가 쾅쾅하는 소리도 들렸다가 어떤 때는 아주 고운 소리도 들렸다가, 이 생지 가족은 그 음악 감상하면서 참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우리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린 생쥐들이 자라나면서 아빠 생쥐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아침마다 들리는 저 소리 좀 뭐예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몰라, 그냥 아침마다 들리는 거야, 그냥 그런 줄 알아,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또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이 큰아들 생쥐가 좀 똑똑한 생쥐라 그래도 뭐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이 생쥐가 열심히 이 피아노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저 소리가 뭔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피아노 벽을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줄이 쭉쭉 내려와 있는데, 아침에 소리가 들릴 때 보니까 이 줄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큰아들 생쥐가 내려와서 아빠 나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았어요.
이 소리는요, 저 위에 올라가면은 줄이 많이 있는데 그게 막 흔들릴 때마다 소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래, 우리 아들 최고다. 아, 똑똑하다,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행복히 살았답니다. 그래 살아가는데 이번엔 둘째 아들 생지가 좀 용감한 생지가 있습니다. 용감한 둘째 아들 생지. 이 아들이 또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막 줄이 흔들려가지고 소리가 나면 그 줄은 왜 흔들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줄이 막 흔들릴 때 탁 점프를 해가지고 이 줄 따라 막 올라가 봅니다. 그래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 줄이 흔들릴 때마다 저 위에서 망치가 자꾸 줄을 두드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이제 또 내려와가지고 아빠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았어요. 줄이 흔들릴 때마다 저기서 망치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 생지 가족은 또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생지 가족이 몰랐던 건 뭘까요? 위에서 누가 피아노 연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니까 망치로 치고 망치가 치니까 줄이 흔들리고 그래 소리가 나.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큰 피아노 속에 뭐 우리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뭐 수준 있게 살아가는 거지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어? 그렇다 할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 생쥐들은 자기들이 피아노 바깥으로도 한번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이 음악이 어디서 들려오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삶이 나름대로 윤택하게 돼가고 아름답게 음악을 들으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우리끼리 열심히 깔아먹고 뜯어먹고 그래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살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폭이 좁은 그런 생쥐들, 또 어리석은 생쥐들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주셨고 지구가 돌고 태양을 돌고 사계절을 주시고 이제 곧 단풍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단풍철도 주시고 겨울에 눈도 주시고 봄, 여름철을 주셔서 사람이 살도록 좋은 그런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이 하나님의 이 자연의 섭리,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있죠. 하나님은 근데 자연에만 법칙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살다 보면 그냥 막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 자기 마음대로 어느 길로 가냐면 죄의 길로 갑니다. 내 좋아하는 대로 죄의 길로 먹고 죄를 먹고 마시고 미워하고 원수 같고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사는 그런 죄의 길을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아니 뭐 내가 뭐 무슨 뭐 죄의 길을 걸어, 혹시 나는 뭐 건전한 가정 생활을 하고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죄 없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안 먹어보신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 먹어봐도 또 안 넘어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로 그 위에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내가 참 양심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도 있는데 이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칙을 어기고 살아가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큰일 나는지 우리가 알죠. 그죠?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어겨서 우주 바깥으로 그냥 아무것도 복장 특별한 것 없이 막 튀어나가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위험하게 된 거. 물고기가 나 저 바깥에 육지에 좀 살고 싶다고 튀어나오면 물고기 살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사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우리가 순응해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교만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 밟아도 내가 올라가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이게 막상 문제는 내 속에 있는데 이 문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깥의 활동으로 그냥 분주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아파트도 넓히고 리모델링도 하고 때가 되면 기회 되면 음악회도 가고 영화도 보고 새 옷도 사 입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이러면서 내가 그런 대로 이 문화생활 교양생활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한 10년 전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진 거야.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모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내 자신이 누군가 내 속에 있는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원리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많이 써도 마음속으로도 죄가 일어나고 유혹도 받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럼 다 망하게 돼 있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구원받을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벌을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 예수님이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마음속에 죄도 남아있긴 하더라도 이미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는 자유하다. 법적으로는 의롭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딱 한 가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가 자연의 법칙은 어기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영적인 법칙은 마음대로 어기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영적인 법칙이 엄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한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 영적인 법칙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안 보이니까 오늘 해가 없는 거야.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없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가 없습니까? 그건 자기만 스스로 눈을 가리고 안 보려고 애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모든 이 자연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다 진행해 오셨는데 난 몰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내가 그냥 스스로 부인한다고 영적인 법칙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 행동 또는 말 가운데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 같이 바쁘게 살다가 인생 살고 마는 겁니다. 마치 영문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피아노 속의 생쥐들 가족과 같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초대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큰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오게 만드셨고 또 오늘 이런 좋은 이 공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짓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의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그냥 살기에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 인생 그냥 훌쩍 가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로 온 발걸음이 계속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이제는 내가 땅에 어쩌다 살다가 그냥 뭐 저 떨어지는 낙엽같이 떨어진 고마이지 뭐 이런 인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겠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준비를 내가 하고 살아야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한바탕 살다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럴 것 같으면 내 인생이 뭐 5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뭐 100세 시대 100년을 살든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혹시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도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우연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 용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매일매일 만나고 그냥 이 대구 지역이나 아니면 어쩌다가 출타도 이래 한번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온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이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세상을 좀 보시고 시각을 확 넓히고, 그래 인생 안에서만 복닥거리는 게 전체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이 인생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이제는 생각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내 속에 감추어졌던 실제적인 문제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멋진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